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잠을 자고 거기서 아이가 이제 잉태됩니다. 놀랍게도 40주가 지나면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요. 어쩌면 그 작은 아이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특별히 엄마 아빠의 DNA를 가지고 탁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해 주시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에 한시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시면 호흡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기만 해도 따스한 햇빛과 싹이 움트는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일상적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은혜가 있어요. 일상적인 은혜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햇빛, 공기, 물, 모든 자연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죠?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일상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누구도 이 일상적인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일상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지금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일상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은혜는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영원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은혜보다는 영원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람된 삶 추구하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보이지도 않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은혜를 알고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셨어요. 이 귀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왜 영원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저도 3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원한 은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영원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영혼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뭔가 사회의 공익을 추구해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이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우리 2장과 3장에 보면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영혼을 가지고 창조됐던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죄인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악과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좋은 기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였던 건 아닙니다. 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였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참 희한하게 우리는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그거 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 아빠가 너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건 아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만져보고 싶어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나무 하나를 지정하면서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너 정말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한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무를 지정해서 정말 우리가 따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을 텐데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유혹하는데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으로 이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악한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가 더 유혹에 잘 빠졌던 것 같아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제가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범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때 죽지 않고 더 살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건데요.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없어지는 거고 바로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거울로 볼 수 있는 내가 있는가 하면 거울로 볼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우리는 거울로 볼 수 있는 나를 육체라고 부르고 또 거울로 볼 수 없는 나를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혼은 나이가 들어가도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되면 편하지 않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도 봄이 되면 마음이 좀 심승생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귀었던 그런 어떤 우리 첫사랑의 애인이 가끔 생각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헐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는데요. 육체를 집이라고 부르고 영혼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체도 물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습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면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처리가 됩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메릭 셔터가 저절로 열려가지고 눈을 들어서 다 보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모든 소리를 듣고 저녁이 되면 또 셔터가 저절로 잠기고 참 정묘하게 정말로 우리 육체는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나날이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우리 육체는 쇠퇴해지고 여기 보면은 장막집이 좀 헐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붕이 많이 이제 헐어져서 결국은 이 장막집이 다 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 있던 주인은 장막집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집이 헐어지면 주인은 더 이상 그 집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뭘까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합니까?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라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저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생을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영원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손님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주로 기억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꼭 자기에 대해서는 잘한 것 기억하고 남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게 한 것 기억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항상 나는 잘한 게 많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은 참 착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굉장히 착한 걸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이렇게 착하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착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 무슨 니아카 뒤를 좀 밀어줬다든가 또 자기가 이게 고갯길을 착 올라왔는데 그렇게
저쪽에서 올라오는 할아버지를 보고 뭐 달려가서 밀어줬다든가, 또 누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들어줬다든가. 우리 형제들 보면 주로 예쁜 여자들 것만 들어줬으면서도 굉장히 자기가 착하다고 또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도시락을 못 먹는 친구에게 저는 한동안 도시락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점심을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학교 가는 길에 그 친구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착하죠. 근데 제가 그걸 오랫동안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짧은 기간 동안 그 친구에게 도시락을 갖다 줬던 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엄청나게 그 친구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 어린 시절에 다 나쁜 짓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자애들 고무줄 넘게 할 때 고무줄도 끊고, 뭐 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또 뭐 우리 명절 때 되면 폭약을 그 여자들 향해서 이렇게 쏘기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상점에 가서 몰래 이렇게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한 일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지옥에 있어서 사람들 심판하나 할지라도 나는 면제받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뭐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 나 믿지 않지만 있어도 나는 그래도 지옥 쪽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갈 거다.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 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제 아내도 결혼해서 저를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니까 그래도 뭐 나중에 혹시 내세가 있어도 좋은 곳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이 이렇게 부여되면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하면 인간은 하루에 한 10,000가지의 생각이 스쳐간대요.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그중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90%를 차지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서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만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면 10가지 너무 많아서 5가지, 5가지도 너무 많아서 3가지 정도만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우리가 1년이면은 한 1년이 한 300일 이렇게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1000가지. 1000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90평생을 살게 된다면 9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갖게 되는 겁니다. 9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형사 법정에 선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온 율법을 다 지키다 한 가지를 어기면은 온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십계명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계명 하나를 어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사람은 결국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자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것들이 섞이면은 결국 부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갑자기 이렇게 놀러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뭘 해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마침 마켓을 안 갔기 때문에 뭐 막당히 대접할 게 없는데 우리 사모가 그 오믈렛을 잘 만드니까
오믈렛을 좀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계란이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계란을 깹니다. 첫 번째 계란 너무 싱싱했어요. 두 번째 계란도 싱싱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깼는데 다섯 번째 계란을 딱 깼더니 그게 상한 계란이었어요. 이미 깨져가지고 거기에 같이 섞였습니다. 네 개가 싱싱하니까 하나 정도는 뭐 상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걸 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어 드린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게 드실 수가 없죠. 왜요? 하나가 상했기 때문에 상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동이 같이 섞이면 우리는 결국 부패한 사람이며 결국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의 죄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권총을 들고 가가지고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CCTV에 모든 범행 장면이 잡혀 있고 목격자도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법정에선 이 은행 강도가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은행을 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내가 훔쳐갔던 돈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 돌려드릴 테니까 저를 놓아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판사가 이 강도를 그냥 놓아준다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 그런 식으로 강도를 놓아준다면 이 세상에 남아 돌아갈 은행이 없게 되겠죠. 세상의 판사도 자기의 공의성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려야 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말로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은 또 죄만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벌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32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못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한 겁니다. 좀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언제나 걸림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좋은 내용들만 믿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고 속옷 벗어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런 것들만 저는 좋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물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정신 수양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무렵부터 주일학교를 좀 다니다가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가 대학교 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암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교회 나오면은 암이 나으실 것 같대요.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아버님 암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에 기꺼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또 교회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는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결혼하면서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내와 더불어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출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주일날 딱 둘이 정장 입고 성경책 딱 들고 가족끼리 참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제 회사로 직장을 옮긴 다음에는 제가 컴퓨터 디파트먼트에서 일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안 나가는 주일이 더 많았죠. 그러나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항상 제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3일 만에 그 당시 하숙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혹시 교회가 있느냐고. 하숙집 주인이 저기에 한국 교회인지 일본 교회인지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겠냐고. 그래서 미국 아주머니가 저를 차에다 태우고 주일날 한국 교회 앞에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한글학교 교사를 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그래도 교편을 잡았던 사람이라고. 하여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저는 한글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니까 목사님은 제가 예수 잘 믿는 청년인 줄 알고 저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로 먹을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부르셔가지고 한국 음식을 잘 먹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고마워서 유학생들을 4명, 5명씩 막 데리고 또 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모시고 라더니 잘 못 데려오는데요. 그 당시 저는 잘 데려갔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남학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쁜 여학생들도 있더라. 그럼 줄줄이 그냥 교회로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더 이제 저를 이렇게 좋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나 유학 생활은 쉽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입학허가서를 받아놓고도 그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사모가 아기를 띄워놓고 미국에 와가지고 저 대신에 돈을 벌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일도 안 해봤던 여자가 여기 와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막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참 우리가 화목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부부인데요. 그 당시도 싸우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사모는 아내는 그 당시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일하고 그랬는데요. 점점 우울해지고 급기야는 대화가 없어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경제력도 없는 그것도 30살을 넘긴 청년도 아니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렇게 남은 저는 참으로 비참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미국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국에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저를 배려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줬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자존심 허락지 않았어요. 또 미국에 있자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차라리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하이웨이를 막 달리기도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딱 그 세상을 떠나면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하위에 올라가도요.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져가지고 더 운전을 똑바로 잘하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진 마세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한번 도와주실 수 없겠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몰랐어요. 제가 했던 가장 진실했던 기도는 하나님 저 한번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이 컴퓨터 이 가게에 취직했는데 3개월 동안은 견습사원이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취직을 하니까 받을 금액을 쓰라고 그러니까 많이 쓰면 취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을 썼는데 3개월 견습사원 시절에는 한 달에 800불밖에 안 나와요. 텍스를 떼니까 720불이 나와요. 반달치를 디파짓 하라고 그래서 디파짓 해놓으니까 360불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어요. 룸메이트였던 학생도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제가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제 몸을 빛으로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찾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돌아오는 그날부터 100일 작정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100일 작정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안 계시면 나는 세상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이제 정리할 계획까지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아마 그때 정리하면 정말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모든 건 끝이라고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힐스에 살면 부자잖아요. 그분은 힐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뽑은 캐딜락 신형을 몰고 와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 당신은 어려움이 없는 분인데 뭐 왜 이렇게 믿었냐 했더니 늦게 아이들 낳는데 아이들 교육이 걱정돼서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다가 교회에서 열리는 그 교회에서 열리는 산상수련회 꼭 한번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 갔는데 그 산상수련회 온 교인들이 자기 영혼이 불쌍하다고 선생님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간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문이 열리고 그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면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고 또 성령 받는다는 게 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좀 저희 교회 집에 와가지고 안에 있는 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밤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전도 폭발팀을 보내주겠대요. 자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 대신에 교회에 전도 잘하는 전도팀이 있는데 그걸 전도 폭발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저에게 전도 폭발팀을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 같으면은 됐다고. 자기들이나 폭파되지 누굴 폭파시키겠다고 그러냐고 아마 제가 단칼에 잘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맞아. 나는 좀 폭발돼야 돼. 나는 뭔가 폭파가 돼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전도 폭발팀이 와가지고 저를 폭파시켜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근곡식이죠.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다 준비된 그릇이죠. 마침내 전도 폭발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그분들이 설명하는데 그날 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저는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들려줬던 말은 바로 예수님 왜 처녀의 몸에 태어났는가 그거였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언론인이.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어린이 돼가지고는 동령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거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 다녔던 거예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니까 교회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녁에 가족들은 다 교회 가고 자기는 혼자 벽난로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창문에 뭔가가 부닥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추워가지고 뉴욕의 겨울이 춥잖아요. 불빛을 보고 들어오는데 창문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인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열고 참새야 이리 들어와. 근데 참새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참새는 나뭇가지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론인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거라지 도어를 열고 빗자루 하나 들고 나가갖고 참새 보고 이리 들어오라고. 올밤에 너희 거라지에서 따뜻하게 지내라고. 근데 참새가 거기로 들어왔겠습니까? 빗자루를 들고 나가니까 자기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높은 전봇대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에 언론인에게 딱 스쳐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참새만 될 수 있다면 참새계에 가서 참새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말할 수 있으련만 나는 참새가 될 수 없구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의 몸으로 왜 올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어디서 또 걸리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그냥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그게 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마디로 다 용서해 준다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게 또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어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저도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이 됐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어느 왕국에 정말 사랑이 많고 공의로운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그 신하로부터 낮은 백성까지 다 잘 살게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왕이었고 또 공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높은 신하나 낮은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는 벌을 주는 아주 공의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왕에게 홀어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홀어머니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어요. 아주 중한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그 당시 40대 채찍에 해당되는 벌을 줘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을 왕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신문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두 패로 나누어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왕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벌할 수 있겠느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니까 자기 어머니라고도 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머니를 형틀에 묶어라. 이제 형졸이 어머니를 끌어다가 형틀에 묶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고 그 옆에 서 있는데 왕이 잠시 기다려라. 그러면서 자기의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왕관을 벗어놓고 왕의 상징인 홍포를 벗습니다. 윗몸이 알몸이 돼서 어머니에게 다가서 어머니를 꼭 뒤에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형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채찍으로 쳐라. 왕의 명령이 준엄했으므로 형졸이 채찍을 가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 채찍이 누구에게 맞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 채찍에 맞았을까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있으니까 어머니 대신에 왕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근데 누가 죄를 졌습니까? 어머니가 죄를 졌는데 대신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 끝에는 쇠붙이와 생선뼈 같은 게 붙어있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때리면은 몸을 휘감아서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마치 등은 밭고랑처럼 파여지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0대를 다 맞을 때 왕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됐죠? 아들이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의 죄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맞으시고 그걸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제 인생을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책 속에는 제 머리를 쏟아간 모든 생각,
제 입에서 나온 모든 말, 제가 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 제가 살았죠. 정확히 한 3분의 2 정도 산 것 같아요. 90까지 산다는 가정하에서 그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2가 기록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이 책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저는 확신해요.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셔서 나를 벌하시기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저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가 누구에게 담당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됐다는 거예요. 뭐가 완전히 지불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친히 돌아가시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선행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오늘 아무 한 일이 없지만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신 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